축하합니다. 네,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 추석 있는 그 주간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은 우리가 추석날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죠. 추도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 추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고 추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손들이 이렇게 있는데 후손들은 보지 못했던 할아버지, 보지 못했던 할머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내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다, 내 할머니는 이런 분이었어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내 할아버지는 늘 기도하셨던 분이란다. 내 할머니는 사랑이 많으셔서 늘 따뜻함으로 너희를 안아주셨던 분이야. 내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그런 모습으로 살다 가셨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걸 듣는 후손들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저는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한 사람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보면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성스럽게 따랐던 사람으로 기억됐어요. 또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갈렙의 유산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가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고 이 땅에서 소멸된 것 같지만 그 유산이 남아있던 사람, 이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부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억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참 영예로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이런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요, 이 가슴에, 이 신비에 새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여러 상황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태어났는데 일제치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아무런 선택 그거 할 수 없는 채로 나는 이제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를 빼앗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죠. 내 결정이 아닙니다. 또 태어났더니 6.25 전쟁 통해 태어났다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과 그 전쟁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의 고통, 그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참 다양한 여러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갈렙의 삶은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삶을 보면은요, 40살이 되기까지는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45년 동안은 그가 정처 없이, 어찌 보면 세상이 보면 정처 없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노예로 산 40년이나 광야에서 지낸 45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갈렙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길갈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수아와 만나서 이야기 하나를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4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45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1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아주 집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알았습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한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 속에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딱 머물게 하셨습니다. 거기는 뭐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지역에서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땅을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가서 정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녀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정적 보고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주 굉장히 비판적이고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빠져 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보고를 듣고는 사람들이 어떠했느냐면 사람들은 밤새워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죠.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떻게 보고했느냐면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거 보면 어찌 보면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분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거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였습니다. 그 옛날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갑작스레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로부터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45년 동안 이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광야를 지나 다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40년의 훈련은요, 40년의 광야의 훈련은 원래 없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런 정탐꾼의 보고 앞에 온 민족, 온 회중이 함께 울며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환해굽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날 한 날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광야입니다. 자, 그러면 갈렙의 입장에서 광야를 40년을 지나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보고를 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의 방어력은 이미 끝났고 약속의 땅에 우리는 들어가면 돼라고 나는 믿음의 보고를 했다. 나는 믿음을 지켰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들었던 모든 회중들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부정적 보고를 했고 하나님 없는 보고를 했고 그것에 흔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해서 그래서 40년을 돌았어. 난 자유해. 난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지금 이 가게 되는 건 다 당신들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40년을 지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85세가 되어졌습니다. 인생의 절반은 애굽의 종살이로, 인생의 나머지 절반은 광야의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견디기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견디기 힘든 어려운 여정 속에서 그가 여기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것, 그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오늘 9절의 말씀인 거예요.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45년의 그런 긴 세월 동안에 우여곡절 많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발로 밟는 땅 그것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할 거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밟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땅을 밟았지만 그 땅에는 거인이 있고 그 땅에는 성읍이 크고 그 땅은 들어가게 되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다. 그들이 볼 때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온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온 사람들이 절망했던 그 땅이 바로 밟은 땅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땅을 밟았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선포한 땅, 이게 내가 밟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아멘. 나는 하나님 이걸 붙들고 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다른 불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았던 40년의 내가 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나는 원망하며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탓하며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나를 향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를 갈렙은 굳건하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오면서 원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막 있잖아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게 언제 터져 나와요? 추석날 아침에. 그때 그랬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 오늘 내 가슴에 새겨지는 사람이 오늘 우리는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내가 열심히 밟고 있고 다른 사람은 저기는 악평하고 저거 하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밟는 땅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견디고 달려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 이렇게 들을 때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마치 모든 전쟁이 끝나고 전리품으로 땅을 나누게 될 때 이 사람이 나는 약속을 받았는데 나는 빠진 것 같아. 이 산지를 내게 줘요. 이 산지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서를 잘 차례차례 읽어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구절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자,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으로 나올 텐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대요?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얻을 땅, 정복해야 될 땅은 많다 적다? 많아요. 지금 노새에 가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감당하고 쟁취해 가야 되는 땅은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3장 6절 7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르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런 여호수아의 상황, 그리고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은 많은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정복해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내가 할 거야.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분급해라. 이 땅이 정복되지 않았지만, 정복된 땅도 있고 정복되지 않은 땅도 있지만 이 땅들을 지파별로 다 나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눠서 뭐를 하게요? 그 땅을 책임 있게 정복해 들어가라, 지파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전리품을 내가 다 나누는 거, 그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 그 땅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을 받아가지고 호수를 추첨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데나 나와도 상관없어 그러겠습니까? 고층이 이렇게 쫙 있어요. 뭐 몇 층짜리 할까요? 우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몇 층 막 말만 하세요. 63층 해볼까요? 63층에 쭉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몇 층짜리를 얻고 싶으세요? 한 20층은 돼야 그래도 로얄층 쫙 이렇게 하잖아요. 1층 걸리면요, 아이고 거기 시끄러워, 뭐 예를 들면 온갖 것, 꼭대기층 하면 뭐 좋기는 한데 어지러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주님 21층 감사합니다, 아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가면서 뭘 보겠어요? 21층 보면서 저기야 하나님 저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그 땅을 하나하나 얻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너는 이쪽 땅, 이쪽 땅, 이쪽 땅, 이걸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땅을 좋아할까? 좋은 땅, 비옥한 땅. 어떤 땅을 좋아할까요? 쟁취하기 좋은 땅, 이 땅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갈렙이요, 뜬금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자,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거기를요 산악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데 아주 믿음의 배포가 큰 것 같고 막 다 이렇게 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산악지대에서 도대체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산악지대만 있어도 문제인데 거기에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답니다. 거인들이 있고 크고 강한 성읍이 이렇게 있답니다. 거기를 어떻게 정복해 들어가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비옥한 땅에 그냥 무혈입성하듯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게 이 산지를 준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45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 기억하지 못하세요? 비옥한 땅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냐?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말한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45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자기에게는 가슴 아픈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45년 전에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을 돌아 다시 이 자리에 섰는데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면 그 땅의 주인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보고는 했지만 행동하지 못했죠. 그는요 설득하려고 했지만 결국 온 회중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갈렙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85세의 노구이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펼쳐가고 완성하는데 내가 선봉에 서리라, 이 말씀과 이 결의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요 얼마나 엄청난 그 일들, 이 산지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안악자손 때문에 또 넘어질지 몰라. 이 산지를 보면서 크고 강한 성읍 때문에 주저앉을지도 몰라. 그러면 또다시 40년의 광야를 돌아갈 거냐? 아니다. 이제는 내가 이 모든 일들 앞에서 결판을 내리라, 이런 믿음의 결의를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산지를 좋아하고 누가 그 산지에서 험난한 여정,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었고 그 산지를 점령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대해서 끝내야 되겠다. 광야에 돌고 도는 것은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이 결의가 오늘 갈렙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자기의 호기 어린 그런 생각, 그냥 내 마음의 자신감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용기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민족적인 전쟁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보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오늘 거기에는 산간지방이고 거기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거기에 성읍은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런 거 맞아.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 이루어 가실 거다. 나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오늘 갈렙의 마음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그게 14절에 나오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가 증언하는 갈렙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렙의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안 돼.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 이것이 신앙을 떠나서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내가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점점 우리는요 점점 주저앉아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유산의 주인공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슴에 꼭 새기시고 담대하게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 제목을 그렇게 지면서 갈렙은 정말 위기의 연속이었구나. 종살이를 했던 40년도 마찬가지였고 위기였을 거고 45년 동안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온 것도 위기였다. 그리고 그 85세쯤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젠 젊은 사람들이 해요. 이제는 나는 45년 동안 난 전장을 누볐는데 그렇고 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똑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오늘 이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전의 감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기념비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추석 명절에 어떤 이야기들 나누시겠습니까? 과거의 아픈 이야기 나누시겠어요? 과거에 속상했던 이야기만 나누시겠습니까? 그런 거 해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난 그걸 믿으면서 갈렙처럼 나아간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다. 나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추석 명절 힘차게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삶은 삶이지. 그렇게 점점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광야를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만이 안악 사람이 있어도 그 산지 속에 있어도 성읍이 크고 견고해도 결국에는 그것을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걸 기억하고 우리 믿음 안에서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믿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기념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